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름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자녀들과 휴가를 보내는 분들, 또 멀리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휴가는 말 그대로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휴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가서 정말 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한국에서 저희 큰애 친구가 성준이가 놀러 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잠깐 한 달 정도 보내고 가는데 아이에게 좀 잊지 못할 추억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한 겁니다. 서부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한 이틀 전쯤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그 카우걸 박물관이 포토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인공으로 만든 이렇게 조형물 말이 있어요. 뭐 사람이 이렇게 올라탈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우보이 흉내를 내면서 거기에 말 위에 이렇게 올라탔다가 내려오는데 발을 이렇게 돌려서 내려오다가 그만 그 옆에 서 있는 제 아내 허리를 탁 차고 말았어요. 참고로 제가 블랙벨트 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아내에게 이게 허리가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행을 딱 출발하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현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데뷔 카드를 딱 넣었다가 실수로 데뷔 카드가 그냥 그 기계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크레딧 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이제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렇게 진입할 때 그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그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인적이 드물고 뭐 게스테이션이 어디 있는지 뭐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그런 그 곳으로 막 진입하기 직전에 차가 산지 2년밖에 안 된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 벨트가 팍 풀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또 고치느라고 한동안 시간을 이렇게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캠핑을 하는데 캠핑하는 장소에서 막 이제 텐트를 천막을 이렇게 치고 있는 중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데서 잠을 자는 도저히 식구들이 같이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제 아내는 차 안으로 옮겨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픈 허리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기대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서 그냥 철야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룻밤을 그냥 꼬박 새고요. 그리고 차 고장 나고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했는데 아이들 셋이 뭐 이 동네 뭐 이 학교 안에 뭡니까 수영장 안에서 겨우 뭐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이 정도잖아요.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아이들이 아닌데 그냥 물속에 깊이 파도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셋이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세 명이 동시에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는데 정말 순간적인 그 패닉이 오더라고요. 너무 익사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위기를 넘겼죠. 돌아오는 길에 아리조나 사막 매일 100도가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하루 종일 달궈진 그 땅에서 어느 스테이트 파크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공공 그 야영장인데 저희 가족 혼자만 캠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사인이 보니까 그 근처에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수들이 뭐 탈출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왠지 그 겁이 나고 깜깜한 그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곳에 저희 가족 혼자 달랑, 그리고 저 먼 발치에 그 뭡니까 UV, RV 하나 이렇게 덜랑 있는 그 상황에서 깜깜하니까 서둘러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00도 넘게 데펴진 완전히 그 사우나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제 차 안으로, 가족들은 그래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차 안에 들어왔는데 새벽 2시쯤에 겨우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막 울어제끼는 닭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꼭 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 나눌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울고 죽으리라. 내 온 힘을 다하여 울고 내 생명 마치리라 하는 그 각오로 닭이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닭 소리에 그만 깼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금 지쳐버린 상태에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쉼 없이 달려오게 된 겁니다.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포토스의 애리조나에서 도착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밥 먹을 때만 잠깐 빼놓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이 외친 말이 이거예요. 홈, 스윗 홈. 쉬러 간 그 여행이 스윗 베케이션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엉망진창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휴가는 집에서 시작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흠을 잡아서 그들의 어떤 율법으로 정죄하는, 트집을 잡는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들이 정말 강조하는데 정작 이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 일일이 신경 쓰느라고 안식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들에게 살려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그 규정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마저 빼앗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무척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밭에 있는 어느 이삭, 곡식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곡식 알갱이를 먹는 그 장면 때문에 발단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풍경은요, 우리 어릴 적에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 이렇게 종종 경험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식거리처럼 배가 고플 때 지나가다가 뭐 그게 뭐 밀리삭 같으면은 훑어가지고 이렇게 후 털어서 입에다가 한 움큼 집어 삼키는. 그리고 이렇게 꼭꼭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그 나름대로 그게 맛이 있거든요. 뭐 고구마가 자라면은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거 뿌리 고구마 뿌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풀에다가 막 비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붉은색 그 뭐 껍질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틈틈이 나오죠. 흙 털어내서 이렇게 그냥 닦아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먹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은 뽑아가지고, 그렇죠, 입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이게 그냥 시골 풍경인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밀리삭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문제 삼은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제4계명,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규정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보면은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계명의 근거에서 이들이 추가로 이제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죠? 뭐 성경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는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안식일 매뉴얼이 막 점점 두껍게 이렇게 쌓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들이 더 불필요하게 만들어낸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곡식줄기를 꺾는 것은 리핑,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비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탈곡하는 거예요. 탈곡. 예? 이런 그 뭡니까 그 지적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들, 줄기들 이런 거 다 떨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껍질 알곡만 이렇게 모아야 하니까 이거를 바람으로 후 이렇게 불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껍질을 불어내는 거, 윈노잉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뭐 한국말로는 뭐 풍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게 하나의 그 탈곡 과정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잠깐 하는 것이 이게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 규칙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류모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통파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 내용을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운전을 하면 왜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스파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요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이제 스토브를 이렇게 켜면은 이게 불을 피우는 것이니까. 그럼 안식일에는 굶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딱 지혜를 써가지고 요리를 미리 금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음식을 충분히 주말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끓여놓은 다음에 미온의 불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 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전깃불을 켤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지내야하는가? 그렇지 않대요. 미리 켜놓고 끄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계속 불을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층수를 나타내는 버튼을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딱 켜지잖아요. 이게 불을 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서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층에 사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혼자 타도 계속 몇 층마다 서는 일이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이제 최명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험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실에서 매일 이제 그 유대인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혈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온도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데, 안식일이 딱 되자 아랍인 그 보조 요원을, 이렇게 간호 보조원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시키더래요. 왜냐하면 기록하는 것은 창조 행위다. 이거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세부 조항,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올가매니까, 이건 뭐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를 드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성전에 떡상 위에다 올려놓은 그런 떡이에요. 안식일이 지나서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이거를 주었거든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왔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게 그의 허용한 범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한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로 이 논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7절의 내용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죄가 없는데 너희가 지금 정죄하고 있다.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이들이 간과하고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인 것에 막 목숨을 걸고 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멈추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쉼 없는 노동의 짐이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을 쉬면서 동시에 삶의 짐, 염려, 걱정 이런 거로부터 자유해지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가 이틀치 먹을 거 미리 주겠다. 하늘에서 만나 미리 이틀 분량 떨어뜨려 주겠다. 매일 이거는 이제 아침이 되면은 잠시 이렇게 거두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게 다 남은 것은 다 이렇게 또 녹아 없어지고 또 오래 놔두면은 부패하고 없어지지만 안식일 직전에 떨어뜨려 주는 이틀치 분량은 이게 상하지도 않고 이틀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광야 40일 여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하지 않아도 쉬는 그 시간에 피로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안식이 있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안식하라 이거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 삶의 염려, 무게, 짐을, 걱정을 내려놓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다음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 이게 안식일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로 이렇게 주일을 주중의 첫날인 주일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은 안식일과 동일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삶의 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삶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온갖 삶의 무게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시간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공급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배 딱 드리고 가면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뭐 염려 걱정 근심 맡겼는데 예배 딱 마치는 순간 다시 주님 이제 찾아갈게요 하고 싸질러 들고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번 한 주간 살 일이 또 이제 정말 악몽과 같은 한 주가 시작이 됐다. 막 월요병, 막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래야 하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매 순간 매일매일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바리새인이 막 자신들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지식을 앞세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성경의 어떤 그 기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버려라, 그거 타협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양보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지엽적인 것들, 성경 안에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막 핏대 세우면서, 목에 핏대 세우면서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태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듯이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죠. 또 복음을 정말 깊이 철저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내 지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치 뭐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막 트집을 잡는 그런 지식이라면, 그런 태도는 바리새적인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정말 부흥의 열정들을 불러일으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 이거는 한국 교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배우려고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그러면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오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온 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 해서 나는 옳지만 당신이 그러다라고 막 짓밟으려고 하고 막 이단 시비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교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정죄하지 않거든요. 왜? 통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감격이 공유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영광과 감격 속에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그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너무 교조적인 그런 입장 속에서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세상인데 우리를 향하여 서로 총격을 가하는,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변적인 것들에 관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삶의 변화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학 가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이제 첫 학기 수업을 이렇게 마칠 때쯤 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유스 사역, 한인 교회 유스 전도사로 사역을 맡게 됐어요. 이렇게 좀 이양 과정에서 저에게 사역을 물려준 전임 사역자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제가 이제 가서 보면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위임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분은 자매님이었는데 정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 잘 이렇게 뜨겁게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유스 사역을 멈추고 나서 신학교에 와서,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 사우스 웨스턴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나이 든 싱글 자매님이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사역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에 딱 갔는데 막 아이들하고 막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수업받은 내용,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게 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마치자마자 그분에게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분은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배운 한 학기 동안 배운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 이것이 의무감 때문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메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이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그 땅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가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사랑이 없고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또 다른 제2막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성전 안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한 톨도 없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지금 고치는 거 이러면 이게 일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안식이라 할지라도 양 한 마리가, 만약에 네가 아끼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딱 빠졌는데 안식일인데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부상 입고 막 울고 있고, 야, 안식일인데 나 너 구해주지 못해, 나 예배 드리고 와서 너 구해줄게, 돌아왔어요. 아직 12시간 남았어. 아이고, 안식일 빨리 지나는데 얘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간 뭐 손목시계는 없겠죠. 뭐 해가 넘어가는,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 구해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동물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작은 적용일 수 있지만 그 태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사이즈가 우리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더 좁게 그냥 나와 평소에 익숙한 사람하고만 그냥 교제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교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족 공동체를 두루 살피고 서로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은 예배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교제는 단지 그냥 이런저런 잡담하고 끝나는 게 교제가 아니죠.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삶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지, 그 수심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평소와 좀 다른 모습, 삶의 어떤 무게감 속에 있는 분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말을 해주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말을 안 해주면 또 안 해주는 대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살펴주는 거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내가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지 몰라도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경주에 한 3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부를 그대로 대물림한, 부자는 3대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300년 이상 부를 계속 대물림한 이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6가지의 중요한 가훈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온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6번째 가훈이 눈에 띄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심을 잃으면 부자 가문은 망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변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조선시대. 예?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고 외세가 침략하고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래저래 그냥 뭐 난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어요? 부잣집 털지 않겠어요? 도적대가. 그러니까 난리와 변란이 많은 속에서도 이 집은 300년 동안 보호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이 선행을 베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6번째 가훈이 정해진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서기 1671년 현종 신해년 삼남지방, 남쪽 지방이죠.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주 최부자 최국선의 집 바깥마당에 큰 솥이 내걸렸다. 주인의 명으로 그 집에 곡간을 열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모든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하라. 큰 솥에서는 매일같이 죽을 끓였고 인근은 물론 멀리서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어려운 이들이 소문을 듣고 서로를 부축하며 최부잣집을 찾아 몰려들었다. 흉년이 들면 한 해 수만이 죽어나가는 참화 속에서도 경주 인근에선 줄인 자를 먹여 살리는 최부잣집을 찾아가면 살 길이 있었다. 그 해 이후 이 집에는 가훈 한 가지가 덧붙여진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자비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 놓았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유학 시절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신혼살림 갈 때 뭐 저희보다 늦게 이렇게 유학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분들 집에 와서 그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비행기 12시간, 14시간 타고 오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고 또 이런 햄버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또 안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뭐가 좋을까? 김치찌개를 좀 끓여드리자. 그래서 집에 있는 그 김치 그리고 두꺼운 돼지고기 사다가 칼로 냉동고에 얼려 있는 거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썰려면 톱으로 썰어야하는 거 칼로 막 벗겨내다시피 대패질을 하다시피 해서 그거 다 넣어가지고 그냥 김치찌개 끓여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지금도 이렇게 연결해 말을 해요. 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끓여준 김치찌개, 사모님과 함께 끓여준 김치찌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그렇지만 나눔은 뭐가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하나 끓일 그 정도 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태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태도가 돼야 하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환영하고 따스함으로 맞아줘야 합니다.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방 백리에 주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없게 하라.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삶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